통해서 성화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내합시다 뭐 이런 거 성도에게는 뭐 조금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구나. 큰 틀에서 다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느끼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구나.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사람이구나. 믿음 생활 잘합시다 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스도 안의 연합이고 복음 증거고 다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 다 한 가지인데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답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 가벼이 여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복음의 정인으로 복음의 정언자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듣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꼭 한 가지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성의 열매를 맺는 모습 그게 다 같은 관점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말씀과 기도로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회개가 꼭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것들 전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자세, 하나님만 바라봄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 왜 뭘로 통해 자격을 얻었는가?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을 얻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래요. 죄가 용서받아서 그런 거예요. 죄가 너무 여전히 남아있다면 죄의 잔재가 죄의 담이라는 것이 가려져 있다면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것이 뿌려졌다는 것이 보혈의 공로를 입었다는 것이 그게 사실이고 맞지만 그것의 어떤 그 역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이 담이 헐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의 모습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절되면 구원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죄를 쌓고 회개할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이 연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걸 죄 문제 회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 그냥 죄를 계속 축적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일 경우에 구원받은 사람일 경우에 답답하게 세상 사람들인 관점으로 다시 자유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점으로 기쁨을 찾으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옛사람의 그 어떤 생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에 해결되었던 그 죄 문제를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회개로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셔서 그래하여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지금 다 말씀을 드리고 준비한 내용을 좀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게 말씀과 기도밖에는 길이 없다 하는데,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치라 무덤 같으니 하면서 진짜 야단치신 거란 말이죠. 굉장히 무섭게 진짜 경노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욕하는 최고 욕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주 더러운 욕, 그거보다도 훨씬 무서운 아주 경노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 아닌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근데 그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 없단 말이거든요. 너무 경노하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나 알죠. 다시 한번 그렇게 욕먹은 경노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경노의 그 외침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 이거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외식으로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노하시면서 야단을 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 좋습니다. 의로운 척하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좋은데 아무튼 정직하게 하나님께는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식이라는 게, 이 형식이 우리를 싹 침범해가지고 우리를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거룩한 척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거를 뭘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가 하면 많은 기도 시간이라는 걸로,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친다는 걸로. 진짜 아는 건 아니고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읽고 말씀은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야단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지를 몰라요. 독사의 자식들아 빼놓고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너희는 그냥 너희 아비가 사단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한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얼마나 너희의 아버지는 사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건 반드시 기본으로 우리가 장착을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투명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외식은 출발점이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자기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나의 의지로 무엇인가 이루겠다. 나의 노력으로 출발점이, 그 출발점이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이루겠다. 그런데 사실은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출발점이 잘 알지만 예수님과 연합됨,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출발해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지난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출발하게 되는 건데, 이 외식적인 형식적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비슷하게 겉으로는 똑같이 연출할 수 있어요.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기자가 되어가지고 할아버지처럼, 어린아이처럼, 여인처럼 다 연기할 수 있어요. 꾸며가지고 아주 노련하게 연기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은 진짜 노인이 아니고 연기자죠. 연기자. 우리를 혹하게 해가지고 연기 잘한다 박수치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위선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연기자예요. 연기자.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걸 적용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면서 금식도 매주 하고
기도 시간도 얼마나 매일 확보를 하는지 아침, 점심, 저녁 따라서 똑같이 기도 시간이 다 있고, 그리고 제물도 드리고 11조도 절대 안 빠지고 할 것 전부 다 하는데 어떻게 왜 예수님은 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 하시냐고요. 그 사람들이 출발점이 기원이 내가 한번 성경대로 살아보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이 구약 이 말씀 성경의 이 외식 형식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존중해준다, 존경해준다, 그 위치에 나는 서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출발점 기원 자체가 달라요. 내가 한번 나의 생각을 바꾸는, 한번 내가 생각을 스스로 바꿔봐야지. 나의 언어를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아주 선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뜯어 고쳐봐야지.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언어를, 그리고 나의 동료들한테는 이런 기분 좋은 언어를, 칭찬과 격려의 말을, 또 밑에 사람들에게는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언어를 써야지. 이거 전부 다 본인이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연기에 다 속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 몰라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지, 가르치는 사람들이지. 바리새인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성경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잘 지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가장 존경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단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위선과 외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연기하고 있는, 스스로가 연기하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다, 너희는 사단이야 자신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은 너무 위험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언행심사, 성화를 이루고자 애를 쓰는, 믿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모든 출발점이 어디냐를 계속 살펴야 돼요. 그 출발점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고 싶어서냐,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해 계심을 확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나를 너무나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회개하면서 나의 생각을 뜯어고치는 것이냐, 나의 언어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지만, 비슷하지만 안에서 출발하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과 만남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위선과 이 왜곡을 그냥 받아들이고 조장하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출발점부터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계속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을 진리로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척하지만 조문으로, 율법의 조문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생각해서는 틀에서만 하는 거죠. 마음속에서는 거짓이,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척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위선은 너무 위험하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너무 단순하지만 항상 있어야 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도하시고, 그리고 신약에서 곳곳에서도, 오늘 말씀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런 말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구약과 신약에서 아우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쫓음으로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그걸로 계속 비춰봐야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죄를 인식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나아가여 용서함 받는 회개로 일어나. 회개하지 않고는 죄가 있으면 막힌 담이 다시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죄가 계속 쌓여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평안하지 않고, 답답과 평안과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꼭 그 기준으로 계속 삼는다니까요. 빨리 그걸 흐려야, 회개해야,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순전하게 나아가는 그 길을 빨리 회복해야,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죄의 담을 헐어야 다시 진짜 평안을, 진짜 기쁨을, 진짜 행복을,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거룩해지는 그런 어떤 순환 구조로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사람이 곧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향기 나게 하는, 빛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두 사람의 예만 듣고 그냥 마치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그걸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딱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지만 두 사람의 예만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듣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까지 정말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먼저는 이 다니엘의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방 땅에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곳에서 예레미야의 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끌려가가지고 예레미야의 글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듣고 있는 그 예레미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 경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이제 읽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읽다가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포로 생활이 이제 나중에 한 70년 정도 차면은 이제 끝날 텐데, 그때 돌아가게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런 상황들,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이 조상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선하게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는데 그 하나도 안, 끝까지 부정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멸망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행동이 즉각적으로 이 사람이 깨닫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처한 이 우리나라의 이 현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일어나서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 현실이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즉각적으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 허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꿈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다니엘이 멋지게 쓰임받았는지는 알죠. 거대한 대제국, 바벨론이 공격해왔다면 바벨론 다음 나라 파사, 페르시아 때까지 아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 해당되는 큰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요, 요시야 왕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 아버지 때나 그 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나마 이 요시야 왕은 정말 아주 훌륭한 왕인데 어디서 훌륭하게 됐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인가 하면 본인의 생각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전이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성전을 좀 이게 잘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언이든 이런 들어오는 걸 가지고 직접 뭐 다른 어떤 고치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고치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막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런 과정 가운데 뭘 발견했는가 하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런 과정 가운데. 말씀을 발견하는 가운데 요시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하한테 그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그 신하는 서기관은 사반인데 사반이 읽어요. 이렇게 쭉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요시야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얼마나 깨어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탁 터치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지. 우리 조상들이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이 너무 크다. 그렇게 지금 요시야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죠. 그리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본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듣고 나서 막 옷을 찢고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면서 막 아파하고 막 이렇게 변화되는 중에 그 기도를 모습을 다 살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유대의 땅이죠, 주민에 대하여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한 말을 네가 듣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말씀에 감동받아서 회개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는 이러고 할지 모르겠지만 요시야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살피는 것이죠. 네가 이 말씀에 이곳과 주민들에 대해서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 하나님의 말씀, 이걸 네가 듣고 마음이 겸손하게 되었구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시야가 하는 행동을. 지금 요시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마음을 겸허하게 하면서 이제 이 옷을 찢고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걸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걸 내가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대체 뭔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두 사례, 특히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바로 그냥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더욱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더욱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주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바로 들려지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성화되어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단련시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즉각적으로 받는 사람이. 요시야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했다.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살지 말고 거기에 유혹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서 진심으로 말씀을 듣는 데에, 말씀을 읽고 받는 데에 순수하고 정직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이 교통, 기도의 모습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빠르게 회복되어져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